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24번째 계시록 제64강 하늘의 권리 이양식. 하늘의 모든 권리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린 양이신 그분에게 이양해 줍니다.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암 밖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그 두루마기가 무엇이냐? 우주 만물에 관한 권리 증서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집문서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의 권리 증서가 지금까지는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에게 넘겨주는가? 어린 양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늘의 권리 이양식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다. 하늘의 권리를 이양한다. 그 말입니다. 이 모습은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메시아 대관식을 연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부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 무엇을 보면 무엇을 할 때 반드시 식을 합니다.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 메시아 대관식을 하였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행사에서도 선언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다 그래도 또 무슨 회의를 한다 할 때 반드시 개회 선언이라는 것을 합니다. 개회를 선언함으로써 사적인 시간이 공적인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도 개회를 선언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있어도 개회를 선언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사적인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공적인 시간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권리를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어린 양에게 이양해 줍니다. 그럼 이양해서 이제 어린 양에게 넘어가면 어린 양의 힘이 더 권리가 더 세진다고 해야 되나요? 어린 양의 힘이 더 많아지죠. 힘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그냥 있었던 다른 것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검은고와 금 대접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검은고는 무엇인가? 검은고는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하여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들고 있는 악기입니다. 두 번째, 금대접은 무엇일까? 금대접은 금물병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시기가 될 때까지 금대접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하고 나면 이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금대접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응답해 줘야 될 적절한 시간이 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금대접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담는 그릇, 과거형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담고 있는 그릇을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향, 구약에서는 향이 어떤 것인가? 연기입니다. 연기는 두 군데서 피웁니다. 하나는 번제단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지성소 앞 성소의 분향단에서 또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것이 향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기도라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냄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향기가 아름다운 냄새인데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바울은 어떻게 전개를 하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삶이 기도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삶은 따르지 않는데 앉아서 중얼거리면 중언부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외식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고 말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데 8시간 기도했다. 이 헛수고한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헛수고인 겁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그 사람의 삶입니다. 삶이 기도여야 한다. 삶 따로 기도 따로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한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의 삶이 따라야 기도가 응답이 빠르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린 기도가 적절한 때에 응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 어린아이에게 칼 줄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져야 될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 동안은 어디에 있다고요? 금대접에 보관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한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으면 결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때에는 삶이 기도여야 되고 삶이 예배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희생 제물인데 신약에는 성도들이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이 따르는 기도는 속히 응답된다. 아멘.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신약에서는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번제단에 드려지는 희생 제사 연기이고 분향단에서 피우는 연기입니다. 신약에 오니까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이 왜 책을 받으시고 권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가? 해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 죄 때문에 빼앗겨 버렸다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 찾아서 하나님께 바쳐드렸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악한 영들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었는데 본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분리가 됐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셔서 권리를 예수님께 넘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책을 취하기에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24장로들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피로 사서라는 단어가 확증해 줍니다.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사서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돼서 그 책을 취하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은 헬라어 아고라조, 이 시장에서 사다라는 뜻입니다. 아고라조는 아고라에서 유래합니다. 아고라는 공공시장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주 가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됩니다. 이 용어는 헬레니즘 시대에 일반적으로 노예를 사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뜻으로 아고라조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이 피가 흐르는 동사인 구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는 말씀에서 구속하다라는 헬라어 루트로오라는 동사는 속전으로 자유롭게 하다 라는 뜻으로 속량하다, 사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주셨는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누구를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죄는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나라와 우리를 왕으로 삶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권리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아멘.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지루한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치고 힘든 가운데,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금 대접에 보관하셔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